예수님 비유 강의 5번째 시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고상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둑하고 얼음을 주리니 다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멸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비유를 하셨는가를 보면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두 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 반역하는 자들 중에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숙중하여서 피를 제물에 섞어 뿌린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입니까? 그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숙청을 당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실로암 망대에 그냥 사고로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너희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러한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일어난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보시고 지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게 주제의 핵심입니다. 비유의 핵심인데 숙청을 당하거나 빌라도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의 사고를 당해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여기느냐? 되물어보죠.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사건 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에 의해서나 사고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화를 당하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No way. 누구든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언젠가는 너희에게도 이런 화가 임할 것이고 또 끝날에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무슨 죄든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말씀.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치 않고 아무 열매가 없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회개해 가는 거죠. 자, 잘 알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은 후에 과수원직에게 일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라고, 잘 가꾸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수원직인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잘 가꾸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원래 무화과 나무는 1년직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는 열매를 맺고 1년에 2차례씩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서 열매를 매년 와서 그 나무에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자 노아에서 가수원지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자, 7절에 보세요. 자, 7절 말씀 다 봅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 내가 3년을 와서 몇 년?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주인의 처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매년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 1년, 2년, 3년 동안 왔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지금 주인이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주인이 열매를 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요, 보세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가보시면요,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놓고 자라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근데 이 주인이 특별히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버려진 나무를 자기 포도 나무에 가져다 심고 그리고 가수원직이라 하여금 이 나무를 정성껏 가꾸고 돌보도록 부탁한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정성과 수고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열매. 자, 그럼에도 매년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이 주인이 침노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있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로서 있어야 할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무화과 나무 보셨습니까?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죠? 가지도 그냥 둥둥해가지고 나무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또 꽃을 피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오직 무화과나무로서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무슨 소용입니까? 떼목으로 쓸 수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고. 그 주인이 뭡니까? 당장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어찌 땅만 버리느냐? 쓸모 가치도 없거니와 가만히 그냥 그대로 두면 뭐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게 그냥 땅만 차지하고 또 다른 나무에까지 뭐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두지 말고 뭐야? 아예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인을 향하여서 아무도 매성하다고 그렇게 매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 아깝거나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었고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결국 뭐예요? 이 주인처럼 하나님도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신다. 자, 그때 이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감청합니다. 8절 말씀, 참 재밌는 말이죠. 8절 말씀. 이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감청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찍어버리지도. 그럼 다 합시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번 물어봅시다.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가수원지기에 있습니까? 가수원지기는요, 주인이 그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도록 부탁했다. 열심히 돌보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은 뭐가 나무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을 가수원지기에게 묻지 않습니까? 야, 너 돌보는 잘 돌보지 못했다고 가수원지기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면 사실 지금 누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누가 지금 주인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내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금년에만 기다려 주세요. 열매 맺겠습니다. 누가 그래야 되죠? 사실은 가수원지기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찍힘을 당할 위기에 놓인 무화과 나무가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럼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사정사정하고 주인에게 강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누가?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 금년 한 해만이라도 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더 열심히 가꾸고 수고하겠으니 이 무화과 나무에 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지금 당장 벌하지 마시고 심판을 요구해 달라고 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과원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지금 막 찍힘을 당할 위기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같아요? 좋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같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인에게 근년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유보해달라고 강청하는 사람은, 가운데기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찍힘을 당할 위기에 있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저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우리를 길가에 그냥 뿌리 무화과나무처럼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포도원인 교회에 심어줬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다 심어줬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가원직이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말씀의 가르침과 돌봄을 잘 양육하도록 돌봄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죠?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찾으시고 찾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매해 연초에 연말마다 아마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잘 맺었는가 매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보세요.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는 자로서 그의 성품이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를 열심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입만 무성하고 연륜만 자랑하고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며 시간만 허송세월하며 허비하고 있다면 성도들뿐 아니고 사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아무 열매 맺지 못한 몸을 향한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세월만 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만 믿고 언제까지 죄를 끊지 못하고 죄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만을 믿고 언제까지 영적 나태함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잘 것이냐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왔는데 지금 세상 보세요.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마지막 때가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입만 살아있고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를 벌하시고 포도원에서 찍어내버리게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수원직인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지금 기다리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이 한 해 더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유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두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을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래 가원지기가요 주인에게 감정할 때도 무조건 참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무장정 참아달라고 하지 않고 금년에만 그대로 두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가서 만약에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열매를 맺으면 회개하고 열매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때 가서도 회개치 않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왜? 그때는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왜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죄에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며 정말 회개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나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건재하며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며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니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영적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때는 아이고 내가 죄 짓구나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벌하지 않을까 막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어지고 양심도 무뎌지고 그때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요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화이 맞은 양심. 그 다음에는요 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죄책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죄를 끊지 말고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즐기십시오. 그럼 나중에는요 내 양심도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때는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엄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탈이 없고 무사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묵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적시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영적 세상살이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아무 열매 맺지 말고 인망무성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들이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 이 두 가지 열매를 꼭 기억하시다.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할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합시다.